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 그리고 그 참된 믿음과 연결된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들포도 열매를 맺던 땔감에 지나지 않았던 들포도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된 믿음과 착한 행실의 관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한 주인에게 속해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한 주인을 향한 그 순종과 사랑으로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언약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험을 겪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맞닥뜨리는데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여 부족함 없이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만 동일하게 은밀하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섞여 들어가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는, 그래서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는, 세상의 큰 범람하는 물결 속에 휩쓸려 떠밀려가는 표류선 같이 그렇게 정함이 없이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혼돈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혼돈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범람하는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속에 자기인식이 흐려지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의 신분으로 착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내 속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신분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반짝거리는 화려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그 부요함들, 세상의 가치들이 나에게서 많은 것으로 내 소유물로 획득되고 내 자산 가치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 통장에 그 적혀 있는 그 액수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정체성이 마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같이 딸려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와 신분을 착각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교회 안에 은밀하게 틈타기 시작했을 때, 그런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유가 적은 가난한 지체가 자신을 낮은 형제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위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소유를 가진 부한자는 그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마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스스로를, 자기 정체성을 왜곡해서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적다고 해서 스스로를 낮은 형제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보물로 우리의 마음에 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 높은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적다라고 하여서 나를 낮은 형제라고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한 자라면 그 부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함께 종된 자리에 처해야 하는 자신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시험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험을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을 맞닥뜨리는 자들이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어서 부족함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인생의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련,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것,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인내는 명사형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동사형으로 참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참는, 견디는, 인내하는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나니,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될 때
팔복의 예수님의 선언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했던, 복되도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복의 선언, 그 축복의 약속, 그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들, 인내함으로 견디어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된데, 그 시험을 인내로 견디어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 올림픽을 할 때 그 고대 전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전력을 다해서 전투를 하듯이 그렇게 경기를 하게 될 때, 그 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전사들이 함께 그 경기에 참여해서 마지막 최종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월계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 최종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 면류관과 같은 그 생명의 면류관이 이제 모든 각 사람의 인생마다 그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면서 견디어내는 온전함에 이른, 그래서 나뉘어지지 않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험을 인내로 견디어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정금같이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 모두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갈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은 인생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인생의 시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통과하는 그런 인생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마치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각 사람이 미혹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례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한 마음,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나뉘어진 두 마음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하시는, 인내를 배워 온전케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자기를 미혹시키는 스스로의 그 걸림에 넘어져서 죄의 유혹 속에 걸려 스스로 빠지는 시험, 그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믿음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시험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한 마음이 없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린 마음을 품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 욕망의 길, 그 그릇된 거짓의 길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 또 다른 곁길로 나아가는 다른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돋는 햇살과 같아서 그 광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욕망에 빠져서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왜곡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방향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넘어진 시험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걸려 넘어진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향의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시험에 빠진 내적 갈등,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탄식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죄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진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진 죄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 영혼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 가운데 익숙한 죄의 구습에 사로잡힌 욕망에 이끌린 그 또 다른 마음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탄식의 자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왜곡과 미혹에 빠진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난 영혼들의 그 탄식, 그것이 바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시험에 빠진 그 어두운 영혼, 그 어두운 내면의 그 마음, 심령의 상태, 그런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걸려 넘어진 그 죄 가운데 넘어진 시험에 빠진 그 상태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죄악에 빠진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진 자신의 그 상태를 다른 대상을 향해서 탓하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죄의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원망하며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인데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짝지어 허락하신 소중한 그 배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하와를 핑계 삼는 것처럼 모든 죄악된 인생들은, 악한 죄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이를 탓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어둠을 누군가를 향해서 탓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혹된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죄의 유혹 속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이 죄는, 그 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15절 말씀 보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처음 죄는 우리의 욕심이 발동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욕심이 우리 속에서 마치 잉태한 것처럼 씨앗으로 심기게 되면 그 죄의 욕심은 반드시, 심겨진 그 죄의 욕심은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심겨진 잉태된 죄는 반드시 출산하고 그 출산한 죄는 반드시 장성해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처음 그 찰나의 만족, 그 찰나의 그 쾌락, 그 잠깐의 즐거움을 탐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 죄의 유혹은 그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처음 그 마음에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그 눈으로 보는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품게 됐을 때, 그 마음에 품은 죄를 실행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마치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이 그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낳은 아이를, 죄의 결과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은 죄의 유혹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으로 마음에 심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죄의 유혹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서 내 마음에 그것을 심었다. 그러면 당장에는 그것은, 그 미움이 그 출산되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인격을 말살시키는 모욕적인 말로 그 인격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면 살인을 저지르든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품은 죄는 그 결과를 계속해서 자라고 낳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하고 출산해서 자라서 사망으로 낳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곤고한 영적인 상태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붓는 죄의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 인생의 그 수많은 인생의 시험 가운데, 그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시험에, 그 돌뿌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16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에 속지 않아야 하는가?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결과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의 미끼처럼, 그 미끼에 걸려있는, 그 미끼 속에 걸려있는 그 고기가 그 미끼 속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그 후크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죄의 마지막 사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이 악한 것,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빚어지는 그 모든 죄의 결과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시시각각 시간이 변하면 사물에 투영된 그 그림자가 바뀌듯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미혹된 마음이 있다면 그 미혹된 마음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진리를 바라보는, 진리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특권과 신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선물을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됩니다. 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여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주를 향한 온전한 한 마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험을 참고 견디어 이기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